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네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느니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느니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일을 벌리지 않는다면 내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길을 떠나는 것과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내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재산으로 먹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일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어오리다. 주님, 제게 당신의 일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어오리다.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이옵니다. 제 영혼 지켜주소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 당신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주님, 제게 당신의 일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어오리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리니 주님, 이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 제게 당신의 일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어오리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제게 당신의 일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어오리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라는 게 열리고 또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총리 내정자라는 사람,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라는 사람, 또 각 장관들 중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또 아들 병역 비리, 그런 모든 불법과 편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잘못을 수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들들을 군대에 안 보내고, 어쩌면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으며, 어쩌면 그렇게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위층이 되려면 불법, 편법, 부동산 투기, 위장 취업,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회의들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또 과거에 한때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때는 다 그랬다, 분위기가 다 그랬으니까 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앞날도 참 암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알고 그도 압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떳떳하지 않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집에다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당신의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이요? 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사이코패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간 조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고 하나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통상 주름 들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새 출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레위도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가 과거에 세금을 탈루했건 또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로채었건 또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건 그것은 과거의 일, 물론 잘못된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 과거로 흘러갔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마테오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도 쓰고 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을 참회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때는 그것은 100%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참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일단은 용서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했을 때에 그게 용서라는 게 나오는 거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용서받을 게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도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복음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악인으로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다 회개해서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무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오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어떤 과오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하는 것을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용서 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목하면서 삿대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파렴치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느님의 뜻이 이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울한 생각과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잘못된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는데 나도 도둑질하는데 그 내 도둑질이 당연하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느님 앞에 그것이 정당화돼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느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